성도님들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아유, 몸이 천근만근인데 오늘은 좀 쉴까?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혹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일어나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바로 오늘 잠언 1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언 12장은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과 행실 그리고 태도에서 드러나는 의와 불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말의 힘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자, 정직한 자는 단지 도덕적으로 올바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어 간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여기서 의라는 말은 법적인 정의나 윤리적인 의무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바름, 곧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함과 충실함, 이것을 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된, 왜곡된, 그리고 뒤틀려져 버린 그러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은 그냥 TV에서 해주는 거, 그리고 신문에 나온 거, 그런 것만 겨우 우리가 듣고 판단을 했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듣고 판단을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유튜브 같은 이러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말이 쉽게 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의 거짓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막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말고 이런 말에 그러한 뉴스들, 거짓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 하나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나중에 보니까 가짜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떠한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의 신빙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설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전에 가짜 뉴스나 잘못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면 그 소식을 듣고 잘못된 것을 안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라는 이러한 구절은 이 말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롭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지혜롭고 진실된 말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새벽 예배에 이렇게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따르라라고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도덕적인 수준으로 착하게 살아라, 바른 말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의롭고 더 나아가 공의로운 삶으로 성숙되어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지 외적인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우리의 인내 등 이러한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균형을 잃어버려서 한쪽에 치우쳐 버리게 되면요, 그것은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거울이 삐뚤어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거짓 보고를 하거나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려고 진실을 피한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외면할 때 우리 안에는 거짓의 누룩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커져 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삶은요, 지금 당장은 불편해요.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야, 넌 참 융통성 없이 살아간다. 넌 좀 앞이 좀 꽉 막힌 것 같아. 사람들이 보기에도 막힌 것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진실한 삶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줍니다. 아유,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말을 옮기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중심이 있어. 그래서 정직함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정말 중요하지요. 또한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진실함으로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진리는 빛과 같아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곳에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사라질 때, 진실함이 사라져버릴 때 우리는 사람들의 그 관계가 오래 갈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 그 신뢰 관계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진실만을 또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지만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그러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 진실한 말과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거짓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완전한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진리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그리고 생각과 태도에서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이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